예수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리.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이끄실 것이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주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감사해요. 감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예요? 그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 속에, 사랑 속에 주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세 번을 내 깊은 속사람, 영혼 속에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는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데 주님이 뭘 하시는가 잠잠히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뭘 하시나요?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골랐나봐. 아빠가 골이 나왔나봐. 아빠 보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아빠는 골랐잖아. 왜 골라게 했어요? 그러나 아빠는 골라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랬더니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는요 주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 울르르 깎고 그렇게 마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새끼, 내 생명 울르르르르 깎고. 우리 사랑하는 용훈이가 어렸을 때 엄마 빵긋빵긋 들으면 울르르르르 깎고 깎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도 똑같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 울르르르 깎고 내 새끼, 내 새끼. 그건 주님의 사랑의 표현.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하신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사랑 안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친밀한 가운데 깎고 내 새끼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사랑의 표현이 더 필요합니까? 권사님 깎고 그러는데 권사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얘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 세포 70조가 되는 세포가 기뻐서 춤추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회복이고요, 누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즐겁고 뭐 기쁘고 나쁘고 뭐 세상의 그 모든 육적인 소욕, 뭐 육적인 이런 거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모든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이 바로 회복이 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가치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면 이젠 세상에 있고 뭐 정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가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가운데, 그분의 가치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너무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순식간에 막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바깥에 나가면 언제 그랬던가, 언제 조금 전에는 막 그냥 나무가 그냥 나무 잎이 팔락팔락거리면서 나한테 손짓하는 것 같고 야 안녕 막 그 세상이 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싹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랬느니 내 안에서 옛사람으로 막 옛 성품이 막 나와서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24시간 영으로, 내 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늘 속삭이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께 영광. 이 삶의 모든 게 우리가 기도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이만한 떡덩어리를 누가 탁 줬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께 영광.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요. 영원이가 난 아까 오늘 우리 권사님 얘기할 때 용원이가 수요 예배 첫 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번 주일 때 또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예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건 나는 주님께 감사 올린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은이가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 정말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영원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나는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분께 이런 게 그러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메아리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지요.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귀가 있으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있는데 들으래.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면서 영적 귀를 얘기하는 것이 귀가 열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4가지 그런 밭이 있다 비유하시면서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고 그 다음에 옥토 같은 밭이 있다. 점검하라. 너는 무슨 밭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켜 볼 때에 내가 무슨 밭인가? 주님 철저히 회개하며 나는 옥토 같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4가지를 비유하시면서 그 옥토같이 받고 결국은 그 밀알이 돼서 창고 속에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좋은 씨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씨가. 근데 그 씨가 주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생명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씨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리적인 것, 하나님의 교리,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씨예요.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밭은 비유해건데 바로 뭡니까? 인간의 좋은 밭은 뭐예요? 주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좋은 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팽겨침을 당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라고 해요. 좋은 일꾼. 요렇게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꾼은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다 주고 싶어. 그냥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뭐 좋은 기후가 뭐예요? 햇빛,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뭐지요? 이런 햇빛, 비, 이런 것, 바람, 이런 부분, 공기,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전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가을날에 풍성한, 바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확을 얻어서 그 밀알이 돼서 주님의 창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난 시간에 그렇게 나눈 것이 정말 얼마나 내 마음속에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내 속사람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 도덕, 교리,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교리고 교리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게 나눴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래, 그러면은 주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그런 과정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육신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눈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육신의 그 눈에서 그 비늘과 같은 그것이 벗겨짐으로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만 영의 눈을 뜨게 돼서 영의 사람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메섹상에서 바로 예수를 만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바로 사울인가, 사울, 큰 자고 교만한 자고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인가를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알아도 실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하니 알고 1독 했어요. 그 다음에 50독 했어요. 100독 했어요. 그렇게 아는 것, 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것, 지식으로 그 관해서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격체이신 살아요 지정의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그분은 내 안에서 나랑 대화를 나누고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뭡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머리 장군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100독 했어, 50독, 그래서 몇 장 몇 절 어디에서 어디 있어, 그냥 머리 지식이 딱 돼 있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 머리 장군만 돼가지고 결과물이 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결과물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는데 이 안 들리는 거야. 이 머리 장군만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 바로 우리는 그런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지식, 머리 장군만 되는 그런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비추심, 성령의 비추심으로 바로 그분의 일과 뜻과 그 마음과 의중, 이런 것들이 비춰질 때 성령께서 비춰져요.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인격체이신 만남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바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그분의 얼굴은 형용도 그림자도 콧배기도 눈배기도 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내 영이 그분과의 기도 속에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때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내가 으쌰으쌰 내가 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면은 그것을 아멘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내 방법에서 내 의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나 등허리 이 등짝이 가려운데 주님 여기 좀 긁어줄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긁어드리면 시원하겠다고 해서 발등상을 막 긁어드려봐. 야, 나 아파. 왜? 거기 말고 등허리. 정확하게 우리는 성령의 바로 인도함을 받아 그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얼마나 시원하게 생각할 것입니까? 기쁘게 하십니까? 이런 거를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만 주님의 일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런 집회도 하고 요즘에도 막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걷어져고 그래서 집회도 많아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 사람이고요. 길리기아 소아시아의 동남에 있는 바로 수도에 바울의 출생지가 바로 거긴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문학과
철학자를 많이 배출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시대의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 그래서 엄한 교육, 율법의 엄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그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 또 그다음 뭡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라. 사도 바울,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바로 열심인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에 능한 자인 것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자부심이 있고 최고의 엘리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 아십니까?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맨 앞에 서서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살기 등등한 바로 사울, 그 바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엄한 율법의 말씀, 주님의 믿음이 있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요. 바로 그가 뭡니까? 돌로 쳐 죽여서 살인까지 한 맨 앞장서에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자도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사도행전,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사울,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사울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로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누구를?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뭐 했는데 왜 쳐 죽였어요?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바로 주 예수라고 지금 부르짖는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한 게 맨 앞에서 한 게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악하고 바로 악한, 정말 영이 끊어진 상태, 율법에 맡겨서 바로 그분은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랐을 때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60절에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그 바로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뭐 했습니까? 주여,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들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팍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주여,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십자가 선상에 그 생명이 들어간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 생명,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복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걸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 이제 온 인생 삶에서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주는 그리스도요 그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이게 대면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어요. 멱살 잡고 욕하고 막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 네가 나를 그냥 그러면서 같이 머리 끄댕기 잡고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바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고백한 거, 예수님이 고백한 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러고 죽음을 맞이한 거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데반 집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숨이 거둬진 거고요. 하늘나라 간 거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 돌로 쳐 죽였다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찬양하면서 나는 바울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얼마나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살인 등등한 살인마처럼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감옥 속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고 사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지금 모르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생명이 뭐고 그게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귀가 열렸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말씀하셔서 옥토록. 지금은 뭡니까? 이제 눈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바로 스데반은 전도자요, 사역자요, 주 예수를 전하는 자요, 일심으로 앞장서서 죽인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자기를 돌아다보지 못하고 옛 성품으로 의식과 형식인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함이 내 열심을 내는 그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 내 열심이,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노력,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 정통적인 그런 율법에 미어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주기까지 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니까요. 그게 참 신앙인지도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로 사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당당함으로 살인마 역할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돌로 쳐주기, 넌 당연히 죽어야 돼. 너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의 하나님의 아들, 뭔 놈의 아들이야. 하나님 바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결국은 사울의 양심에 화인 맞아 마땅히 여김으로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그 화인 맞았다라는 불화살이야. 여기 화인 맞았다라는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돌로 쳐 죽이고 예수를 위해서 쳐 죽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예수가 왕으로 오셨는데도 바로 그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양심은 화인 맞은 그 이욕 등등하고 살기 등등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예표요, 오실 왕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은혜의 시대, 바로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뜬 소경이라고 하면은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이, 영적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분은 오셨어요. 지금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 오실 표정,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분을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 시대 말했지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으면 똑같이 구약 시대의 바로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눈뜬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됐는가?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변화된 그 바울이 그분을 만나면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유신 못 만난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이 예수를 만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 바로 9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로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추는 자, 주님께서는 빛 대신 빛으로 오신 것이 부활의 주를 바로 주님이 둘러싸서 주님이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울의 바로 화인 맞은 양심에 비추시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영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거는요, 바로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난 사울이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땅에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하고요, 낮아지고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경외,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면 땅에 엎드려져 바로 낮아지고 그분 앞에 그분이 어떤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9장 4절 끝부분에, 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로 귀가 열리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은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9장 6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에게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네가 할 일을 내가 이제 이를 자에게 있으리라 하시니, 바로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 바로 뭡니까? 그 성으로, 시내로 들어간 거 아십니까? 이게 순종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면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의 삶 다음에는,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7절에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같이 가는 사람은 소리는 들었어.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했어. 그러나 사울은 바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 이 사울만 바로 주님을 보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주님을 만난 여섯 번째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8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 것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땅에 일어나 눈을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갔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 사랑, 세상에 있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세상이 안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사랑이 이게 이제 세상에서 그 전에는 얼마나 세상 사랑,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바로 입을까 이런 데에 꽉 차여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만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 뜨게 되는 이게 떠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육의 눈이 뭐고 영의 눈이 뭔고,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이 눈이 있으나 눈뜬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눈을 떴는데 소경이래. 뭔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면에 그 속사람 속에 내 눈이 떠지고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이 열리고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그런 것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그 모든 종교인들은 전혀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 그냥 나에게 부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좀 번영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바로 종례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품속으로 영원히 바로 그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우린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에 만족하기 있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주러 오셨다라고요. 그건 보너스고, 보너스. 주님은 그것도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지금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고요. 정말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분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 교리도 중요하고 윤리 도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옛 생명이 아닌 새로 탁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롭게. 그렇지 않으면 옛 생명으로는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에서 먹다가 세상에서 번영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에요. 그건 덤인데, 덤을 가지고, 내 덤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오래됐어요. 어디 신방에 갔는데 신방을 바르려고 슈퍼마켓에 가서 휴지를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휴지 이렇게 딱 사가지고 이제 신방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요만한 세제가 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있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거 사면요, 요건 덤으로 주는 거래. 그 세제 조그만 거 붙어 있는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면 그 덤, 그 세제 요만한 거 붙어 있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도 생각하시고 아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세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생명, 이 덩어리 진짜 본질인 이거 필요 없고 그 조그만 거 붙어 있는 거, 그 세제 주세요. 세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하고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나네. 옛날에 그런 것들을 기억나는 게, 우리는 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인 바로 그분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신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그분, 예수의 예수, 예수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 이것이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 속으로 들어갔으니, 바로 땅에 있는 것, 세상 사랑,
모습만 보였지만은 이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너는 바로 다메섹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해서 바로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탁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보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눈을 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자,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없어질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율법인 그 율법의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더 가려져 있어서 주님을 못 보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된 상호 거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것이에요.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바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그 눈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을 떴더니 이제는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 20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봉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느니라. 누가? 사울이, 이제 바울된 사울이 조금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역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일제히 돌을 들어라,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공격하라, 돌을 쳐 죽이면서 예수는 무슨 예수냐?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진짜 그 예수님 지금 이제 눈을 뜨니까, 영적 눈을 뜨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회당에서 증거하는 바로 사울이 바울된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떠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비늘이 내 눈에서 벗겨져야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육과 혼에 있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사망이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과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바로 영의 그 관계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가 원했을 땐 하나님이 그 영의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바꿔줘서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가, 돌로 쳐주기까지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일에 바로 자기는 열심이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했지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는 정확하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는 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정확하게 주님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신앙생활 백날 해봐도 바로 수십 년 마지막 그 숨질 때까지도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고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내고 바로 종교생활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의 생명으로 반응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은 꼭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에 이렇게 거기에 매일 똑같은 그림이 있지만 한 번씩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꼭 읽어보라고 내가 거기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그림의 내용에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어. 내 영이 있어. 내 영이.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났어. 근데 그 영이 찌들어서 병들어 있는데 그 영이 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제 그 영이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영이 있어요. 영.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영이 끊어져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바로 그 영이 있지만은 그 영이 병들고 찌들은 그런 상황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거, 한 영이 되어서 그 영은 뭐예요? 그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어디로 온다고요? 그 영 안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속삭이고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접촉하는 기간이 그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친밀하고 관계 속에 있고 누리는 그곳이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증폭, 활성화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때 주님 비춰주셔. 한 사람을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낳고 하는 그런 역사, 이런 사역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대교회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냥 프로그램 돌리고 거기에 그냥 막 바자회도 해가지고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이랬지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고 사대교회 보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참 얘기하는 것이. 주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그냥 벅석거리고 그래도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지고요 귀가 열리고,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의 가는 그 골목은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지금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아신다라고 하면 내 생명, 주님 그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 이게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생명 대신 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채워지고 빛을 비춰줄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드러날 땐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어둠 나에게서 떠나가,
다 보여요. 이젠 빛이 들어가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고 생명으로 계속 지금 정말 증폭되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을 낳지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유정란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정란 아시죠? 유정란, 그 결안이요, 생명이 있어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요. 생명이 없는 무정란에서 무슨 병아리가 나옵니까? 유정란이 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더 비춰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비추소서. 샤라바라리아 라스카리아. 오 예수 예수 예수. 주 예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주님 우리를 비추소서.